잠잠했던 코로나가 이제 다시 또 우리 이 나라를 한 번 더 또 마음으로 확 빼앗아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가 좀 더 깨어 있어야 할 만큼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고백 나는 죽고 예수로 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못 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못 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산성이시요 요새가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코로나 전염병의 재확산으로 불안하고 떨리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칭 정의를 말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막무가내의 몇 교회를 통해 전염병 확산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모습을 한탄하며 저희들도 함께 부끄럽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품 안으로 피하고 주님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작은 행동이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으로 예배 모임이 부득불 전염병 예방으로 인한 제한된 숫자와 거리 두기를 통해 예배하며 또한 영상을 통해 마음을 모아 거룩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향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동문 53번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참여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이 믿음인 양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향한 선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말로만 믿음을 말하고 자유케 하는 진리를 찾아 나서기보다 지극히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은혜 안에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달으려 하기보다 자기 만족과 안전하게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 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했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항상 연약한 죄인입니다. 마귀 권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주일 성서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고 은혜가 갑절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쁨 있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중심되는 기쁨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기쁨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으로 축복받는 기쁨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신종 코로나19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신종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쁨 있는 교회의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쁨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가정과 부목사님 가정과 전도사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화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갑절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쁨 있는 교회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에게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시온청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참 버겁다.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더 힘듭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쟁이다운 삶을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야 하나님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요, 예수쟁이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건 맞지만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내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으면서 예수를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믿음은 예수쟁이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믿음인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앤소니 드 멜로 신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을 만난다는 뜻이다.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믿는 것이죠. 믿으니까 만나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을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달라요. 다시 말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 자체를 아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야지만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를 알 때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를 만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마을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몰려와요. 몰려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 청합니다. 우리랑 같이 하룻밤 자고 가요. 그래서 예수를 데리고 자기 마을로 가요. 예수가 이틀 밤을 잡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2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1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데려온 여자에게 말하는 거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내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따라왔는데
이틀 동안 예수와 함께 지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네가 말해줘서 믿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깨닫고 보니까 아, 이분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어느 거리에서 일하는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마치 자기 집 마당을 치우듯 항상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꾸준히 일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을 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한 쓰레기 중에서도 늘 미소를 머금은 채 늘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며 자기에 맡겨진 청소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가 맡은 그 구역은 항상 깨끗했어요. 청결했어요.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런 어렵고 꾸준히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만족하십니까? 그 청소부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내 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늘 불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눈초리가 저 청소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늘 불만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삶은 지금 그대로지만 똑같은 청소부지만 저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는 청소 일이 더러운 지구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생각하니 제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난부터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청소부에서 주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청소를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똑같은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감동으로 인격이 바뀐 것.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은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 뒤에부터 엄청난 상상하지 못한 예수의 칭찬이 덧붙여진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의 칭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16장의 좀 전체의 맥락을 볼 필요가 있어요. 더 미리 말하면 그 앞에 14장, 15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좋지만 16장부터 보면 됩니다. 16장 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대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4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표적을 보고 야, 이건 하늘로부터 왔다, 우리를 감동시켜 달라고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것을 봐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이 땅에 보낸 것을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던 자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는 말합니다. 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다른 것을 부패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룩은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나쁜 영향을 의미해요. 저들이 끼치는 저 나쁜 영향의 누룩을 삼가하라고, 주의해라 얘기합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자들이니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나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차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거나 그들의 광요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의 누룩, 그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에요. 대를 이어온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그것에 대해서는 그 누룩, 그 나쁜 영향을 주는 그 누룩에 넘어가서 부풀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부풀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칭 예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들고 교회의 이름을 들고 코로나를 통해서 확 드러납니다. 나쁜 영향을 주는 그 누룩에 주의하지 못해서 넘어가서 함께 부풀려서 날뛰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교회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린 것이 뭔 죄가 되겠어요? 그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큰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그 후의 대처입니다. 무엇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도 사람의 아들이요 인자요. 사람의 아들인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의 그 모습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설교와 기적 등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바라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인기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만이 나야 어떠하든 나의 모습을 통해서만이 내 말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하늘나라를 보냈고라고 하는 고민이었지 자기가 뭐 높아지고 세상에 인기를 얻고 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러고 싶어서 이런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기적도 행해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제자의 대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요 엘리야라 그럽디다. 아 그래? 아 누구는 예레미야라 그럽디다. 누구는 세례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선지자 중 하나라 그럽디다. 제자들이 들었던 것은 보편적으로 비슷해요. 선지자, 예언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요 굉장히 예수를 높여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믿을 당시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경험과를 통해서 누군가를 예언자로 인정해 준 것은 굉장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가볍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는 나를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닌데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참 예언자들을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진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들었거든. 그래서 그러면 예수를 예레미야나 뭐 엘리야나 뭐 이런 훌륭한 예언자로 안다고 그러더라도 그 당시 그 예언자들의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냐?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 왜 나 따랐냐 그 말이거든요. 뭘 얻기 위해서 지금 오는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문을 보면 당신은 그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끝나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시몬아, 바요나, 네가 참 복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를 네한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침묵하면서 이 말씀에 주의했어요. 아니 도대체 베드로가 복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복인지는 참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지 못하면 그건 낭패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복은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복은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복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인지. 근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메시아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말을 했는데 네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혈육으로서 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배운 지식, 학력, 예수 따르는 경험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뜬금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 말을 고백했을까? 저는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최고로 예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당신 예언자 같소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그렇게 봤으니까. 신앙인으로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경험, 혈육이니까요. 경험, 지식, 배움을 통해서는 또 베드로는 또 배운 것도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걸 들었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보고요. 당신이 세례요한 같소 상당한 지식층이에요. 상당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같다, 모세 같다, 아니면 엘리야 같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과 경험과 경륜을 통해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평가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은요 목숨을 내걸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뭐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유대를 다스렸는데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우구스도였어요. 이 아우구스도가요, 황제 숭배 사상을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황제를 숭배하게 해요.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신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보내는 것은 나로 로마의 황제를 삼아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구세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믿게 했다고요. 그래서요, 이 아우구스토,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름도 바꿔요. 아우구스토를 이렇게요, 신격화시켜요. 신의 아들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땅도 거룩한 땅, 베들레헴 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태어난 걸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요, 내 말에 따라야 돼요. 순종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강력한 로마의 군사적 힘과 권세를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어느 누구도 그 가이사 앞에서 다른 사람을 신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누가 해보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북한에서 감히 김정은이를 보고 그것을 우리의 수도자로,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끝나는 거야. 지구 삼촌도 죽여버려. 그러면 마음은 아니더라도 말로는 뱉으면 안 돼요.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야지 그 힘에. 그런데 이건 로마의 힘이요. 로마의 황제가 감히 신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나가 주님이다, 주요, 그래서 내가 주인, 주님, 그래서 그 당시 퀴리오스, 즉 주님, 주여라고 하는 얘기는 아우구스토가 한 얘기였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무서운 거, 주님하고 한 얘기는 로마 황제 보고 한 얘기였다고요. 구세주, 그 사람 보고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것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뭐냐라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어요. 분봉왕이 뭐냐 그러면 로마가 인정해줘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인정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이제 거기다가 좀 뭐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것도 원래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곳에다가 원래 신들이 많은 곳이에요. 큰 도시를 만들었어요. 로마식 도시를. 그리고 로마식 신전을 지은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빌립보라 지면, 자기 이름 지면 가만 안 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쓰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큰 일 지으면서, 그러면 그 신전의 1번 주인이 누구예요? 가이사라요. 그러면 그 가이사는 빌립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가이사는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주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그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가이사라, 지금 빌립보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히 그 앞에서 저 나사렛 동네 시골, 요즘 말하면 촌동네, 촌사람, 그것도 그 동네에 사는 목수라고 정도로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직업의 사람을 놓고 그 앞에서 당신이 구세주고 메시아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지금 그들은 살아있는 신의 아들은 누구요? 가이사라야. 그것도 빌립이 만들어 놓은 그 큰 가이사라를 봉헌했던 그 신전 앞에서 그 얘기를,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그 말을 하고 싶어도 거기서 하면 안 돼. 그것이 인간의 지혜야. 살려면 그래야지. 딴 데 가서 몰래 하든지. 근데 베드로가 한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네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네의 혈육이나 네의 지식, 네의 경험, 네가 가진 세상 판단, 네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아버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준 말을 네가 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 지금까지 배우고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예수를 보고 판단합니다. 최고로 당신이 엘리야 같아, 메시아 같아. 엘리야가 얼마나 조중스러운 사람이에요. 인간의 경험의 최고는 그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감히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요.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참 몰라요. 베드로가 좀 배운 게 없어서 너무 순진하니까 툭 뱉어버렸을까요? 근데요, 이 말은 인간의 지식과 신학적 경험과 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을 혼자만 들었을까? 제사장도 많고 바리새인 서기관도 오기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은데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베드로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도 거기가 있는데 어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주변 상황을 보면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잖아요. 철없는 애도 아니고. 그 말이 어떻게 들려왔을까? 어떻게 들렸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세상 사는 이치와 눈칫밥은 있는 건데 그 모든 눈칫밥, 경험, 들었던 얘기,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다 비워낸 거예요. 그래야 들려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귓속말쟁이래. 귓속말은 누구만 알아들어요? 듣는 사람만 알아들어요. 근데 아무리 귓속말을 해도 다르게 들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귓속말쟁이래.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했다 그러면 다 들어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베드로만 그 말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며시 얘기하는 게 니만 알아라? 저 예수는 내가 보낸 아들이야. 이 말을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라면 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건 헛것이네 라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있거든. 내 생각이 있거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저 깊은 침묵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안 저 깊은 곳.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과 감정들을 거치고 오기 위해서는 이것을 비워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내 열심, 내 판단, 내 경험. 침묵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침묵피정 가면서 C.S. 루이스의 기도의 한 부분을 늘 마음속에 갖고 갔어요. 오 온당한 침묵이신 주님, 저를 엄습하시어 저를 제가 가진 사상으로부터 당신에 대해 가진 사상, 신학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저는 이 말 가지고 내가 가진 기본적인 사상들로부터 비우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그 긴 시간의 신학적인 것, 예수에 대한 것, 성경에 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내 생각, 내 감정까지도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세상을 이제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홀로 독방에 사람이 같이 있는데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뭐 누군지 잘 눈만 보고 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폰 껐죠. 뉴스 안 듣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요. 뉴스 안 들으니까 참 좋대요. 뉴스 안 들으니까 내 속에 있는 분노도 안 나오고 감정이 잘 안 상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수다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 마음의 수다들을 잠잠기 위해서 조건을 줘였어요. 이제 혼자 방에 앉아 있어요. 캄캄한 소외배에 들어가서 그냥 십자가 하나 보고 앉아 있어요. 좋았어요. 근데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가니까 이 마음에 어찌 수다들이 많이 떠오르는지 침묵해지면요 더 시끄러워지더라고요. 온갖 것들, 온갖 생각, 온갖 감정. 그리고 이 마음의 비데오를 쫙 만들어가. 그 마음의 비데오. 그리고 그 비데오를 보려고 막 몰려들어. 내 마음의 수다들, 마음이 만든 비데오들. 여러분은 영화를 만든 제작자들이야. 마음의 비데오가 엄청 많아. 그렇지요? 근데 그 비데오를 만들고 수다를 만드는 기본이 뭔지 아세요? 비난과 판단이에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수다들, 마음에 그려놓는 많은 영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기본적인 주제는 남 비난과 판단들이에요. 그 주제가 제일 많아. 남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 흉보고 뒷담화하는 영화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아니 누구를 떠올리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들로 막 그림을 그리고 만들고 있는 거야. 이 수다들을 잠재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눈 뜨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산책 좀 하고 들어와서 앉아서 무릎 꿇고 아니면 좀 의자에 앉아서 30분 앉았다가 종치면 일어나서 저기 손 모으고 한 바퀴를 10분 반복해요. 이 마음의 것들을 비우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바퀴 10분 돌아요. 그리고 또 앉아요. 오전에 앉아서 30분 곱하기 3 그 중간에 10분 조용히 손 모으고 꼭 탑돌이 하는 것처럼 느린 걸음으로 한 바퀴 돌면서 마음 또 비워. 또 앉아 30분 또 오전 오후 밤에 1시간 하고 또 방에서 혼자 앉아서 근데도 이 수다들이 안 잠잠해져. 더 시끄러워져요. 느꼈어요. 이렇게 시끄러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들 어떻게 베드로는 이유를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집중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요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 안 하면 속에는 더 시끄러워요. 이 마음의 생각들을 침묵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 있는 그대로의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요. 그 말 듣고 해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래야 있는 그대로가 보여요. 그 사람이 걱정하고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음. 베드로는 이 고백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혼자만.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딴 사람에게도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자기 세상살이의 판단으로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고요한, 그래서 하나님을 침묵으로 해요. 침묵하지 않고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은 듣지 못해. 듣기 위해서 무릎 꿇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며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살기는 쉽지 않죠. 후회 보십시오. 베드로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한 번 들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욕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생각, 내 생각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내 본질이라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생각은 늘 변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어릴 때 해봤어요? 어릴 때도 하나님이 그 안에 숨쉬고 있었지만 여러분 3살 때 그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근본, 변치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 깊은 영혼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았던 많은 것들 그 밑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그대로 지금까지 변치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참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느냐. 베드로는 그것을 듣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말 앞에 복이 있다 하면서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네 신앙 고백 위에,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가톨릭에 처음에는 베드로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게 꾹 왔는데, 종교개혁으로 많이 갈등이 왔는데요. 20세기 넘어서부터는 천주교도 대부분 다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예요? 신앙 고백은 각각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은 내가 잘 알아서 내가 만들어내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전에 듣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은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아버지가요. 옛날 어느 나라에 왕자가 옷을 거지복을 입고 시장통을 나갔어요. 돌아다니는데 아예 어떤 불량배하고 장사꾼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들어가지고 막 장사꾼을 나무라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세 놈이 와가지고 갑자기 장사꾼 편을 들면서 네가 뭔데 간섭하냐고
가라고 하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하는 말이 실은 내가 여기 왕자라고 너랑 그래. 아니 이게 거짓말한다고 더 두들겨 패는 거예요. 누가 그를 왕자라 그러겠어요? 하건대 마침 그 지방에 온천이 있어가지고 온천으로 왔던 왕의 행렬이 오는 거예요. 쫙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행렬이 오니까 이제 이 패던 불량배들이 다 그걸 숙였어요. 그리고 오는데 갑자기 왕의 중에서 임금이 아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그 아들 보고 야 니들 내 아들한테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이 그냥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왕자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촌 사람 행세야. 누가 그를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안 믿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거짓말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근데 베드로는 알아봐요. 왜요? 아버지로부터 들었거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말고 참 하나님 아예 아들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들어야 돼요. 성령께 도와야 돼요. 성령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것들을 비우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한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위로 향해야 합니다. 신앙은 지향이요.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도 위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무엇을 희망을 찾는 것보다도 하늘의 희망을 찾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이 땅을 보십시오. 그래야 이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위중하고 엄중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귓속말로 우리를 말합니다. 내가 너 사랑한단다. 알고 있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내 사랑은 변치 않고 너를 향한 내 관심이 변치 않다고.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어디에요? 그 신앙 고백 기회예요. 교회는요 천국을 향한 열쇠가 돼야 돼요. 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도,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문이거든요. 죽음의 문이에요. 세상은 뭐가 제일 두려워요?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이 두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별로 안 두려워요. 왜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말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란 말은 음부의 문, 음부는 하악이 있으라. 그래서 지옥이라 할 수 있고요. 무덤이요. 죽음 같은 거예요. 죽음의 문이요. 세상 말로 할게요. 저승사자가 데려와도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뭐요? 이기지 못해. 죽음이 들어와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순교자들의 신앙은 그런 신앙인 거예요. 지금 순교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이 땅을 사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전해 듣는 것 말고요. 전해 듣는 것 말고요. 직접 하나님께 듣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천국의 문을 가로막으면 되겠어요. 어떤 비난과 조롱이 오더라도 그냥 그 비난은 그저 그냥 아픔으로 미안함으로 받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빛을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살리는 생명의 빛.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가 최고예요. 살리는 공동체예요. 내가 어떤 순환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를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진실한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의 말씀을 택한 이유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의를 베풀리라고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를 시행하는 것은 떠벌리지 않습니다.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시끄럽게 가지고 태극기 흔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이것이 진실로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목소리 높여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꺼져가는 등불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그러면서도 진실로 정의를 행하는 생명의 공동체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바라보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님, 저희가 주의 것이오니 모든 우상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만 홀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죄와 불의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자유하게 하는 진리로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의 참된 기업을 알게 하시며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영혼 깊이 주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감당기 어려운 재난과 전염병에도 오직 우리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와서 다짐하며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봉헌하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늘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보다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 유의하고 힘이 되어주기보다 비난하고 헐뜯으며 자기 의를 구하는 흉흉해진 세상 풍토 속에서 눈을 들어 온 마음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아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주님의 참 평화가 필요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힘하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근데 이 확산이 이게 주범이 교회가 돼서 이게 된 것 같아서 물론 교회뿐만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향한 올곧은 하나님 향한 신앙의 기본은 놓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도 이제 동참하기 위해서 2차 이제 동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50명 제한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의자에다가 조그마한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 간격 유지하면서 붙여놨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고 또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준비할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전염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일주일 동안 서울 사람들하고 몇 명 같이 있어가지고 괜히 불안해요. 막 혼자서 내내 막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사람들은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정말로 엄격하더라고요. 밥 먹는데도 다 한쪽만 바라보고 모든 게 다 가지고 하나 다 앉고 이런 데가 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했더니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거 싶을 정도로 제가 참 적응이 안 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 괜히 이거 나도 또 어떻게 알 수 없는 전염이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치사율이 이렇게 그래도 많이 높지 않아서 그렇다면 감사할 일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끈끈하게 주님과 더불어 서로 주의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도 그랬어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서 대체 그 말 맞다. 당신을 위해 쓴다 이렇게 이제 서로 협정하면서 하는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당분간은 할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기당으로 모이겠습니다. 아마 이번 때문에 또 차량 운행을 멈췄거든요. 아마 수요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차량 하시고 수요밤도 50명 제한인데 평상 출석한 수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하지 않을 거니 그렇게 하시고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 운행이 좀 2차 할 때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성구함송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번 주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배송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